역대하 23장 3절 이하 7절까지 제가 공독해드립니다.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지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의 당번인 자들의 13분의 1은 눈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지사장들과 수종들은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훈리하며 다른 사람의 성전에 들어오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경호할지니라 하니. 아멘. 아달랴가 유다 왕과의 시를 진멸할 때 여호사보와 여호세가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 이제 부부인데 요아스 왕에게는 고모이고 고모부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요아스를 죽이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을 몰래 빼내서 그와 그의 인물을 침실에 숨겼다. 아달랴가 6년 동안 통치한 이후에 7년째 해에 여호야다가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들과 함께 요아스를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언약의 씨가 아직 있다 이래. 살아있고 우리에게는 그동안 절망감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요아스 왕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면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열왕기하 11장 4절 위에 이제 타이틀 보시면 아달랴에 대한 반역 해놓고 열왕기하 11장 4절에서 16절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양쪽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열왕기하에서 빠진 말씀이 이쪽에 있고 이쪽에서 빠진 말씀이 열왕기하 11장 4절 이후에 또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11장 4절 보면은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들이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써있단 말이에요. 이 백부장들의 이름이 2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여줬다. 왕자가 누구예요? 요아스 왕. 7살에 왕위에 등극하는 24장 1절에 써있네요. 나이가 7세라 써있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하다 보면 이 이야기는 흥미진진하고 이 안에 정말 긴장감이 있고요. 또 어떤 막 긴박함이 있어요. 그래서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3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왕과 언약을 세웠어요.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써 있어요.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에게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수없이 언약하셨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깨달은 가리 사람들, 그레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 일의 협력자로 쓰임 맞습니다. 제가 어제 용병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사람들 믿음이 있으니까 와서 같이 협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십자가의 용사인데 그레 사람들과 같이 가리 사람들과 같이 우리들은 영적으로 용병이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 앞에 또한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들은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야 될까? 이방인들이 어떻게 했는데요? 가리 사람들과 그레 사람들과 같은 이름이라 했죠? 그리고 블레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 이때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일들을 했는가? 먼저는 이 사람들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의 통치 아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열왕기하 8장 18절에 이거 등장하지 않아요. 가리 사람 열왕기하 11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가리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레 사람이라고.
솔로몬의 다윗의 충성스러운 장군이었던 분하야의 통치에 있었고 분하야의 관할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분하야와 다윗의 관계, 솔로몬의 관계를 통해서 볼 때 분하야는요 온전히 복음적인 사람입니다. 다시요, 다윗이 기록한 시편과 관련되어져서 다윗의 존재감을 아는 사람들은 다윗 시대의 협력자로 쓰인 것 같습니다. 아니 같은 자리에 있어도요 어떤 사람은 대적자로 끝에 가서 떨어져 나간다니까. 그게 누구라 했어요? 요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요압. 일은 잘합니다. 그런데 언약의 줄기가 계배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솔로몬이 당연히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솔로몬을. 그런데 아도니아 편에 들어가요?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할 때 요압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냉혹합니다. 믿음의 세계는요 아주 냉정합니다. 믿으면 구원받고 언약의 사람으로 살면 구원의 자리에 가지만 언약의 대적자가 되면 버림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그대로 써놓으면서 우리들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언약의 당사자, 그리고 예수님 오심의 구원 역사의 협력자,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답을 주신다니까요. 그렛 사람들, 블렛 사람들, 또 그 중에 이때 사무엘하 15장 18절, 그래서 지난주에 주일 설교 제목이 이때처럼 충성하자라고 하는 말씀 가지고 나눴어요. 다윗이 쫓겨나는데, 예루살렘에서 쿠데타를 위해서 쫓겨나는데 누가 그 곁을 지켜줘요? 돈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용병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용병은 구원받은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때와 같이 어떤 고백이 나와요?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다. 너는 쫓겨난다. 제가 수요일날 한참 강조 드렸습니다. 너는 쫓겨난다. 아기스 왕을 버렸죠. 신을 버렸죠. 민족의 입장에서는 배반자예요.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다 그래요. 이때에 그러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의 이득을 위해서 압살롬 밑에 들어가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정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지금 룻이 나오미에게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 똑같이 나오거든요. 지금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다윗 시대의 다윗의 존재감을 알고 옆에서 충성을 다한 사람들은 복음적인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윗 시대에 나발과 같이 사울과 같이 대적한 사람들은 복음적인 사람이 아니고 복음을 대적한 사람들입니다. 맞는지 틀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상고했더라. 그런가 안 그런가? 설마 나발을 복음적인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하시겠죠?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면서 피 흘린 자 이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피를 너와 내 자손에게 돌렸다는 말씀 있죠? 그 표현 있죠? 시므이가 절대로 복음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대신에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은 가장 어려울 때 와서 다윗을 도와요. 그건 복음적인 사람이죠. 정말 복음적인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해야 되는데 아도니아가 등극해야 되는 입장으로 아비아달도 쫓아가요. 요압도 쫓아가요. 비복음적인 사람들입니다. 협력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가리 사람들이 그곳에서도 솔로몬을 세우는데 협력했지만 여기에서 대를 이어서 그레 사람들이 가리 사람들이 또 요아스를 세우는 데 있어서 협력자가 됩니다. 믿음의 대가요 그대로 물려왔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이 그러한 자리에 자녀들이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유산이 그대로 물려져야 돼요. 로이스와 유니리에 있었던 믿음이 이어지고요. 디모데에게 있었던 그 신앙. 근데 신앙 전수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전수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리하다가 왕과 더불어 3절 다시 보세요.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며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다윗의 자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이에요. 21장 7절 또 한번 보세요. 21장 7절 한번 넘기시죠. 아무리 시대가 악해도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아주 성실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줄기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신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여호람이 아달랴와 결혼해가지고 여호람이 아합의 집에 가르침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서 완전히 그 집안을 다 멸망시킵니다. 형제들 다 죽이죠. 여호람은 형제를 죽이고 아달랴는 왕가들의 씨를 다 죽여버립니다. 아하샤는 또 스스로 죽임을 당해요. 가가지고 북왕국에 여호람을 똑같은 이름이에요. 여호람 쫓아가서 병문안 갔다가 예후의 반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완전히 풍전등화죠. 어떤 대책이 없어요. 이 대책을 강구하게 해서 여호야다가 믿음으로 결단을 했고요. 그렇게 하고 용기를 냈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냥 범상한 표현이 아닙니다. 23장 1절 다시 보세요. 제7절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었다. 이게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지금 반정하고 있는 거예요. 쿠데타, 역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아달랴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유다 왕들의 씨를 다 진멸시키는 가운데 역으로 쿠데타를 일으켰던 반정을 했던 여호야다가 바로 용기를 냈다라는 것은요, 이건 일반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모든 행정권과 정치, 종교권을 다 지금 아달랴가 다 잡고 있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인 용기가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되게 긍정적으로 칭찬하면서 지금 기록하고 있죠. 성경에서 기억해주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고 언약의 당사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세우죠. 언약은요, 아무에게나 같이 언약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고 그리고 선택받은 사람들이 언약에 동참합니다. 지금 똑같아요. 왕과 언약을 세웠다는 것은 누구와 언약 관계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항상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이 지금 유다 왕가의 그 이야기들 속에서 그 말씀을 빼놓고 보면요, 그야말로 안 뽑는 침빵이 되고, 그죠? 여기 줄기에서 이 맥을 잃어버려요. 성경의 맥을 잃어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맥잡기 강의하는데요, 그거 예수님 중심으로 보지 않냐면요, 그 맥도 정상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또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다윗의 자손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 다윗성 명분이 확실합니다. 명분이 확실하다고요. 그리고 언약을 세웠어요.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요, 몸통을 자른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언약을 배반하면 몸통이 잘려져 있는 그 짐승들의 운명이 나의 운명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때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는 방법이에요. 지금 언약을 체결했다고 하는 것은요, 뭘 걸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명을 걸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단순한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약속할게요.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손가락 걸고, 그래, 우리 사이좋게 지내보자, 이제 싸우지 말자, 이렇게 손가락 걸고 하는 약속과 또 다릅니다. 우리 결혼할 때 성원 성약식 것도 또 다릅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하고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는 자와 언약을 체결하시더라. 느헤미야 9장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 9장,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하고 뒤에네요. 그죠?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9장. 누구와 언약을 체결하는지 보세요. 7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영적 맥락이 바뀌어요 지금. 누가 언약을 치기로 하시냐고요. 우리는 또 언약의 당사자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언약의 당사자들이죠. 느헤미야 9장 7절.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가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보세요. 선택했죠? 택하셨어요. 택하신 자와 제가 언약을 치기로 한다고 했어요. 언약이라는 말 그 자체에 택함이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리에서 인도해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써있어요. 충성됨을 보셨다. 그래서 믿음을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믿어야 언약을 치기로 할 게 아니에요. 선택받은 자들과 하나님은 언약을 치기로 하십니다. 다윗 선택받았죠. 그죠? 다윗이 믿음이 있었죠? 언약을 치기로 하셨어요. 내 마음에 맞는 자다. 우리를 또 주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다 같은 맥락이에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우리의 이야기는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같은 이야기라고요, 지금. 그래서 그의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8절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사 가나안 족속과 쭉 얘기하면서 땅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게 땅 자손 보 또 나오네요. 땅, 씨 또 나오죠. 밑에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뭐라고 있어요? 복음이더라. 그죠? 우리는 복음의 당사자들이죠? 복음의 당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언약의 당사자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이 사람들처럼 다시요. 23장 가보세요. 언약을 채택하고 언약을 세웠어요. 세우에 주의하여야 할지니 언약의 당사자들로서 해야 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지켜야 된다. 똑같은 기절에서 열왕기하 11장 4절에 보면은 4절 밑에 보면은 주의를 지키고 주의하여 지키고 주의하여 지키고 주의하여 지키고 이 말씀이요. 하나, 둘, 셋 한 3번, 4번 정도 등장해요. 지켜야 된다. 누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요아스 왕을 지키는 거예요. 그죠? 그 당시에 요아스 왕을 지키는 것은 믿음을 지키고 언약의 당사자로서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그죠? 지금 이 시대에 나의 믿음을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은 언약의 당사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선물을 잘 관리하시고 내가 믿음을 잘 나가야 된다는 뜻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다하시 신착처럼 버리고 목회자가 쫓아다녀야 되고 시험에 중에 있으면 또 가서 풀어줘야 되고 그게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입장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레위 사람들처럼 백부장들처럼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리에 나가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 맞는가?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5절 보세요.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정확하게 있어야 될 거예요. 적재적소에 있게 한다고요. 적재적소에. 제사장들과 수종들은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자기 사명을 깨워야 될 거 아니에요. 언약의 당사자가 됐으니까.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왕이 누구예요? 지금 요아스 왕 아니에요. 언약의 계좌에 있는 족속에 있는 그대로 줄기에 있는 사람이에요. 왕을 호위하여 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경호할지니라 하니
우리는 우리 자신 믿음을 잘 지켜서요 언약의 당사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언약을 지키면 출애굽기 19장 5절에요 쓰기가 다 내게 속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소유라는 것이 금떡 이거와 비교 안 된다 그랬죠?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사랑 고백하시잖아요. 아니 당신의 아들과도 바꾸셨는데 내 생명을 우리가 대충 사시겠어요? 하나님 오늘 한 달도 언약의 당사자로 하나님의 소유로 특별한 보물과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한 달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